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정체 의식입니다. 내 신분에 관한 거예요. 요즘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데, 이 신분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의식,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각처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순례 여정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또 상황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순례 여정 오늘 네 번째, 미궁으로 들어가다 그랬는데, 이 미궁은 그 The Beautiful Palace, 아주 아름다운 궁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지난 시간에 있던 것을 잠깐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크리스찬이 언덕을 올라갔는데 이 언덕의 이름이 뭐였죠? 고난의 언덕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두 길이 있었죠. 그 두 길, 언덕으로 올라가서 산을 넘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왔다가 그 두 옆에 길로 빠진 사람, 두 사람 이름 생각나요? 이번에는 속으로도 못 맞히시네. 형식과 위선, 그렇죠? 형식과 위선 이 두 사람이 곁길로 가는데, 왜냐하면 모타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을 넘어갈 필요가 없느냐, 옆에 길 보니까 평탄하게 잘 난 길인데 이 길로 가면 또 저 반대편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의 이름은 뭐였죠? 위험과 파멸. 위험과 파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선 리뷰하면서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면 이 고난의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옆에 평탄한 길, 곁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 이 prosperity gospel,
기복주의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 다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늘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아 그래요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길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형통하게 된다. 그게 바로 잘못된, 그래서 고난의 길이 앞에 펼쳐지게 되면 즉시 와닿는 게 뭐냐, 내가 무슨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또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사람들, 힘들어도 말씀대로, 어려워도 진리대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저거 잘못됐네. 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은 따르지 않고 그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 얘기하는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이 그 좌안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산길을 올라가지만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게 있죠. 노래하는 순례자.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부르십시다. 노래하는 순례자. 우리가 이제 필그림 교회이기 때문에 이 순례 노래가 우리 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네. 길이 험해도 걱정이 없음은 투쟁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여행자는 울어서도 안 된다. 자, 용기를 내자. 마음은 든든하고 두렵지 않네. 울퉁불퉁한 바위 때문에 발길이 느려지고 걷기 편한 길이 나를 오라 할지라도 나는 산 위로 계속 가야만 하리. 그게 산길이라도 그것이 말씀이 제시하는 길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올라가는. 그런데 이 길을, 진리를 따라서 험산줄령을 넘는 순례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환경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노래하며 가시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인도와 또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난이 있고 또한 시련이 있을 것이다.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이런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계속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고 모든 것 만사형통 이렇게 그거 듣기 좋아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뭐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좀 시련이 들이닥치면은 어떻게든 이걸 피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의 길, 그것이 험산줄령이라도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험한 산길을 오르게도 하고 사막을 지나가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려움과 또한 시련이 들이닥치도록 놔두시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바로 그러한 과정이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잘 단련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천성에 이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올라가는 그 길에는 휴게소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대화를 부르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 산의 주인, 즉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순례자가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어요. 산을 절반쯤 올라가니까 나타난 거예요. 산의 주인이 이 지친 여행자들을 위해서 쉬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정자예요. 크리스찬이 야, 이거 잘 됐다 그래서 여기서 쉽니다. 휴식을 취하는데 휴식을 취하다가 금방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깊이 들었어요. 자기가 들고 가던 그 두루마리 책, 복음, 생명의 책이죠. 그것을 가지고서는 나중에 천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걸로 패스가 되게 됐는데 그것이 손에서 떨어져 내려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깊이 잠이 들어서 밤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 말씀. 깜짝 놀라서 잠이 깨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지체했구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요 두루마리,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서 나와서 가는데 산을 오르잖아요. 그런데 산에서부터 막 달려 내려오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비겁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에요. 다가와서 기도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를 가는 것이요? 나는 저기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인데, 그랬더니 비겁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그 길을 가다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불신이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가서 거의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딱 벼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자는 건지 깨 있는지 알 재간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갔다가는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먹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지금 우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되돌아가 봐야 내가 떠나온 것이 장망성인데 어차피 멸망하고 말 도성인데 거기 돌아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되돌아가 봐야 죽을 뿐이죠. 앞으로 계속 가다가 죽을까 두렵긴 하지만 이미 약속된 대로 영원한 삶은 저 산 너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크리스찬이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좀 어둑어둑해지고 그 비겁과 불신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이 크리스찬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길래 내가 이 두려울 때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하고선 두루마리를 찾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위로를 주고 이 길을 인도해 주었으며 장차 시온 성문에서 보여주어야 할 귀중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휴게소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두루마리를 자기가 쥐고 있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크리스찬은 자기의 부주의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여행에 지친 순례자들의 영혼을 쉬게 하려고 세우신 곳에서 육체의 안위를 위해 한낮에 잠을 자다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을 하는 것하고 우리 영혼이 잠을 자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것하고 우리 영혼이 잠에 들어있는 것하고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쉬는 것 중에 최고가 잠자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쉬는 것은 필요하지만 잠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쉬라고 만들어 놓은 휴게소에서 잠을 잤어요. 깊이 잠을 잤어요. 자기 손에서 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두루마리 책까지, 생명의 책까지 잃어버리면서 깊이 잠을 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사역에서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번아웃되고 지치고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일에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번아웃돼요.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도 찾아와요.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래서 낙심도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지쳐요. 이 산을 오르듯이. 그럴 땐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역을 잠깐 놓고 또 바삐 뛰던 스케줄을 좀 이렇게 제껴놓고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쉼은 내 영혼의 재충전을 위한 쉼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영적으로 잠자게 되면 큰일 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무 일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내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번아웃 됐다. 이 재충전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일보다는 내 영혼이 좀 안식하는, 그래서 더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더 깊이 다지는 시간,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잠이 돼가지고 사역에서 쉬면서 그 다음에 잠이 들어버리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지 않고 사역에서 손을 떼면서 아예 영적으로도 잠들어 버리게 되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것을 회개한 겁니다. 쉬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서 내가 잠이 들었구나. 그것도 깊이 잠이 들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 휴게소를 찾아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찾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 거를 두루마리 찾아서 다시 갑니다. 이것을 찾아 드니까 다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게 약속,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갑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우리에게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늘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 위에 올라타 가지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얼마 못 가요. 5분? 5분도 겨우 갈걸. 3분? 3분 거기 올라타서 3분 그대로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을 전진하게 나가면 그 자전거를 타고 1시간, 2시간, 5시간도 달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내가 그저 다른 거 안 하고 그저 쉬고 또 그러면은 신앙을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곧 나태해지게 돼요. 곧 넘어지게 돼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현상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자기가 쉰다고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참 이게 교회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분이 좀 쉼이 필요하구나 했는데 이게 쉬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냥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잠에 들었었다. 내가 그 뜨거운 신앙을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게 될 때에 여기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크리스찬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그 두루마리가 떨어졌나? 내가 휴게소에서 잠이 들었었구나. 그 잠잘 때에 이 두루마리가 떨어져 내려갔구나.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부주의했고 나태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가서 그 자리에서 그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바로 너희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첫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 부주의했던 것, 나태했던 것,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 힘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래 이와 같이 회개하고 두루마리 다시 되찾으면서 새로운 소망과 담대함으로 크리스찬은 이제 앞을 향해 나가는데, 이건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칼라로 뽑았어요. 아까 그 뛰어내려가던 비겁하고 누구예요 또? 예? 불신. 두 사람이 뛰어나가면서 저기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여기 미궁, 아름다운 궁궐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크리스찬이 이때에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저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있는 문지기가 말을 합니다. 이 문지기의 이름은 경계라고 하는 거죠. 경계. 문지기가 하는 말이, 당신은 믿음이 약하군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놈들은 여행자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길 한복판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으로 오면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비겁하고 불신은 그냥 이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는 성경에도 뭐래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이기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로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 다 찾으셨어요?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에 지금 다시 뒤돌아서 내려간 두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너무 위태롭다고 느껴진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살자고 믿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 많이 받고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게 뒤따라왔던 사람들,
구원의 확신,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 죄짐이 풀려나간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오히려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담을 넘어 들어온, 그건 뭐예요? 두 사람, 형식과 위선. 형식과 위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내 삶이 위태로워지고 희생을 치러야 되고 위험하게 되게 되면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어둠의 것에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이 말씀의 문지기의 얘기에 확신을 얻고 크리스천은 담대하게 그 사이로 걸어서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궁, The Beautiful Palace에 따르니까는 미궁에 도착하자마자 이 경계가, 아까 가운데로 오라고 얘기했던 이 문지기 경계가 배를 울려가지고 한 여종이 나옵니다. 정숙한 소녀. 이 사람의 이름은 신중이에요. Discretion. 그래서 이 미궁으로 안내해 드리기 전에 이 크리스천에게 지금까지 있던 것을 다 물어봅니다. 아주 신중하게 물어봐요.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구원의 체험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순례 여정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 또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누구인지 그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것 다 얘기를 합니다. 장망성을 떠나서부터 쭉 지나온 거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죄짐이 풀린 것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은 것, 말씀의 교훈을 받은 것을 좀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 산의 주인님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참 안전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 집을 세우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꼭 들어가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중이 듣고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이렇게 머금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른 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고서는 인도해 드리는데,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경건, 한 사람은 분별, 한 사람은 자비라고 하는 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천이 경건, 또 분별, 자비, 그리고 그래서 안내해온 디스크리션, 신중,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경건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아까 잠깐 신중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순례길에서 경험한 것들, 그 퍼스널 테스티머니, 나는 이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가 지금까지 순례길에서 경험한 것을 나누게 합니다. 그 내용들을, 대화의 내용들을 쭉 보면 첫 번째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됐는지,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장망성을 떠나게 됐잖아요. 내가 이 구원을 받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접하고 순례자가 된 그 경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테스트모니하게 간증하게 만든. 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말씀의 교훈을 지금까지 배워왔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됐는지 다 간증 위주예요. 또 참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그 죄짐이 풀렸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받은 구원과 또 거기서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그것을 다 그 무거운 죄짐이 그 십자가에서 다 풀렸고 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천성으로 간다고 하는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책, 또 이 외투, 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걸 외투로 가르쳤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의롭다함을 입은 옷이죠.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다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당했던 그 위험과 또 받았던 그 방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니까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체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경건의 모양, 그게 없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그냥 끝나지만 체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신앙생활 오래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분들 앉아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또는 성인이 돼서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받아 섬기면서 이민 삶 속에서 지금까지 그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한 체험 신앙을 얘기해 보면 거기에는 막 살아있는 생동감이 도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경건의 능력, 이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앞으로 나갈 때에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내가 체험한 것들이 앞으로 순례 여정에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되면서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체험을 해왔는지, 그것이 경건의 삶, 경건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경건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분별과의 대화인데요. 이 분별과의 대화는, 분별은 체험한 것을 경건과의 대화 속에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체험한 것을 더 심도 있게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냥 내가 겪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겪은 것들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소화가 됐는지, 그래서 내면의 갈등과 동기를 더 깊이 파악하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가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솔하게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난 영적 갈등, 싸움. 사실은 이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경험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들은 내 옛사람의 그 탐욕, 정욕과의 계속 내적 전쟁이었다. 또 육체의 생각과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인내와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나를 도와준 이벤젤리스트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내게 주어졌던 것. 또 내가 앞으로 죄에 대항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이 그냥 있었던 걸 얘기만 하고서 나게 되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분별, 그 과정 속에서 분별력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안에는 아직도 이런 죄된 요소들이 많이 있구나.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 갈등과 영적 싸움.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철저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에 아직 죄된 것들이 남아있고 때로는 그 죄된 것에 자기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바로 지금까지 겪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체험을 하고 이렇게 남다른 어떤 경험을 하고 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그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건 이런 거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해 줄 수 있는 멘토나 영적 멘토나 또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에 대항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자비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질문을 하나 하면 그런데 어떻게 혼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은 내가 그만큼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따라오질 않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혼자 떠났습니다. 이러면서 가족 얘기를 합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대화로 나누죠.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사람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자비와의 대화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사는, 특별히 여기 크리스천의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장망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그 대화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권한다. 기도하고 권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해야 돼요. 계속해서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권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내 스스로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크레딧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면,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 실추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사실은 여기서 찾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크리스천은 바로 이 중요한 레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아는 대로 Pilgrim's Progress가 1편은 이제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의 순례 여정에 대한 거예요. 존 버년이 이제 꿈에서, 환상에서 크리스천을 보면서 이 순례 여정을 가는. 근데 2편을 썼는데 그 2편은 이제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순례 여정을 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참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간증이 특별한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내 자신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내가 이 순례 여정을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 내가 죄의 문제, 유혹과 이 핍박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미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새롭게 무장을 하고 앞을 향해서 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 혼자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삶을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미궁으로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궁궐에 들어가서 이런 귀한 대화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길을 떠나게 되는데, 참 우리 순례 여정에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체험,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사랑. 이 시간 우리 잠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 여정에 우리에겐 이런 대화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한 기도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경건, 분별, 사랑, 이것이 우리의 순례 여정에 사라지지 않기를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이 보았던 그 두 마리의 사자와 같이 참 여러분들을 지금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내가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인답게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걱정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쉰다고 하면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자는 것과 쉬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봤습니다.